아, 이렇게 교회로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나. 예. 아유, 정말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어요.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 건물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있을 거다 사실 생각을 못하고, 목사님 예배당을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만 듣고 어떻게 어디로 옮기게 됐는지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참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머리가 새는지 고생 참 많이 하셨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참 많이 격려해드리고 싶은, 여러분이 그 모일 때 제가 초창기에 한 번씩 갔잖아요, 그죠? 참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3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예쁜 예배당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가 될까? 그런 문제의식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2장과 3장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준 시간이 3번밖에 안 돼가지고 7개는 다 못하고, 그 7교회 중에 3교회는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신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칭찬도 있고 꾸중도 하셨던 교회이고, 나머지 4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스무나 교회, 그리고 마지막 날 보게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는 칭찬만 하신 교회예요. 내일 저녁에 우리가 보게 될 4대 교회와 우리가 이번에는 못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2교회는 주님이 꾸중만 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칭찬하신 교회 하나, 내일 꾸중하신 교회 하나, 마지막 날 다시 칭찬하신 교회. 하나님이 뭘 그렇게 좋아하셨나? 그죠? 하나님 뭘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나?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무나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이 스무나 교회에 뭐가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었을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달라요. 그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스무나 교회 어떤 교회였는데 주님이 칭찬하셨을까? 9절입니다. 여러분이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이 칭찬받는 교회, 스무나 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예요. 평안하고 막 부흥하면서 발전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핍박을 받아서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죠?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 그리고 그 핍박은 필연적으로 가난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너무너무 한마디의 꾸중도 등장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조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조국 교회가 약한 부분들이 이쪽 저쪽에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프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고난을 해석할 줄 모르는 교회, 고난을 가르치지 않고
고난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성도. 그건 정말 너무 제가 생각할 때 마음 아픈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이라는 주제예요. 성도들의 삶에 있는 혹은 교회에 있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고는 신약 성경이 읽어지지 않을 만큼 성도들의 삶의 고난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볼 때 조국 교회는 고난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평생 목회를 이제 40년 가까이 했고, 이제 내년이면 은퇴해요. 제가 7학년 돼 보이죠? 아직까지 7학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내년 연말에 은퇴 이제 1년 남짓 남아있는 이제 목회의 거의 막바지 부분에 다다른 목사예요. 한 번씩 사랑하는 동생들이 저에게 물어요. 형님 40년 목회에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고 쫓아왔다. 지난 40년 제가 한 일은 거의 다른 게 없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훌륭하고 저것도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구르는 재주, 그냥 죽 자고 성경 연구해서 성경이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나, 그거 평생 하고 싶어서 그냥 그거 하나 40년 동안 죽자 사자 하고 왔어요. 은퇴가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한 번씩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빴나, 무지무지 바쁘게 살았거든요. 뭐가 이렇게 바빴나 하고 돌아보니까 본문 묵상하는데 정말 하루가 그냥 쓱 지나갔어요. 하루가 그냥 쓱. 아유, 얼마나 그냥 사랑하는 너무 귀한 목회자들을 곁에 뒀는데도 그 사람들 데리고 한번 바깥에 가서 둘이 단둘이 밥도 잘 못 먹고 그냥 정신없이 본문 연구하느라 평생 그냥 40년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한 거라고는 본문 연구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본문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짝이라는 게 한 번씩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고 짝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 우리 보배 교우들 성경 얼마나 읽나 한번 보게. 제가 이렇게 외부 집회 가서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처럼 답을 못해요. 답을 맞추고 싶은데 애매하고 틀리면 창피하고.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려요.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기쁘지요. 그죠?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혼도 내고 잘난 체도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야단도 치고. 그죠? 자유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기쁘고 여러분이 맞추면 여러분이 기쁘고, 이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랑과 짝해서 나오는 단어 뭘까요? 구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답은 아니에요. 또 믿음. 놀라운 징계. 사랑으로 징계한다. 다 연결은 다 있지만 제가 원하는 짝은 아니에요. 오늘 핵심이 지금 이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누가 대답 한번 해봐요. 보배교회의 보배로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다 이렇게 말 안 할 수 있도록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고난. 와. 섬김. 아주 좋은 대답들인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사랑의 본문, 조국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본문 뭐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죠? 어디에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는 조금 더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늘 짝하고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님을 주셨다. 어디에?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거죠. 그죠? 참 놀랍게 주님의 사랑은 참 놀랍게 죽음과 짝하고 있어요. 참 놀랍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기 깨뜨림이 없이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난 거잖아요. 나밖에 모르죠. 그죠? 나밖에 몰라요. 그런 우리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고 하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아, 사랑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자기 부정이 없이는 할 수 없구나.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핵심은 사랑이 아니고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과는 뭐가 짝할까요? 고난.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용하니까 기쁨이 쫙 밀려와요. 막 말을 해주고 싶어.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고난과 성경에 뭐가 짝인가?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본문들 중에 혹시나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뭐가 같이 나올까?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 고난은 기쁨과 짝해요. 참 놀라워요.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고난과 기쁨이 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은 기쁨하고 연결되는 독특한 비밀과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서문화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일 칭찬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두 교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칭찬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때 즐거워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 수 없이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환난이 오고 있는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다.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배교회 교우들 중에 환난이 저쪽에서 오는데 목사님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슴이 막 벅차서 고난이 막 오고 자식이 애먹이고 남편이 애먹이고 했는데 또 나도 이런저런 고난을 처했는데 그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기쁨이 막 가슴이 너무 벅차서 견딜 수 없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분 계세요? 네. 그런 분은 저기 병원에 계시죠. 우린 정상적으로 고난을 기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게 고난과 기쁨을 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궁핍을 겪고 있어요. 그죠? 많은 궁핍을 겪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아픔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실 때 이 아픔 많은 세상에 우리만 복받아서 우리는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건 하나도 안 일어나고 또 병이나 아픔, 불행 이런 건 전부 안 믿는 사람만 걸리고 우린 전부 건강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죠. 그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픔이 많은 세상에 여러분과 저도 아픔을 겪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식들이 방황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 아픔을 우리는 겪게 돼요. 오래 기도하고 사모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죠? 그런 아픔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 눈에 그렇게 기쁨이 되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스무나 교회인데 그들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고난이 옵니까? 두 가지로부터 고난이 옵니다. 첫 번째는 정부로부터. 여러분 로마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민족을 묶어서 한 제국으로 존재하려고 하니까 로마가 택한 정책이 뭡니까? 황제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황제를 중심으로 제국을 묶어내려고 딱 결심하고 황제를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황제를 통해서 제국을 묶어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고 가이사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가이사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그거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원래 종교로 돌아가면 되고 사업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 그 일을 거절해요. 성도들만 예수님 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참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성도들만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던 종교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붙들고 교회를 핍박했을 때 성도들은 유대교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이들을 핍박한 두 번째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들을 괴롭힌 두 번째 그룹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로마 제국에서 그들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교회를 옹호해 주거나 지지해 주지 않고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해요.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경에 대한 해석,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세상의 형통을 똑같이 여겼어요.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복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든지 장수를 한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소원이 성취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복을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도 그렇게 고생했으면서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니까 여러분, 정부가 하는 핍박도 굉장히 아프지만 자기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당하니까 이건 말할 수 없이 또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 하시나? 주님이 뭐라 하시나?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9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라고요?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다. 여러분, 고난이 아픔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난 누가 알까?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고난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모르는 이 수고와 아픔을 누가 만져주나 하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아픔의 핵심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고립감이에요. 아무도 내 마음 같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우리에게 한 번씩 티가 나도록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남서울에서 목회하잖아요. 그죠? 반포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좀 부잣집 아들같이 생겼죠? 참 어떤 면에서 어머니 없이 5살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셔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누님은 엄마를 따라가고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5살에 제 연배들은 다 알겠지만 그 시절에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에야 뭐 약간 흔해졌지만 그때는 이혼한 가정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을 때 5살에 아버지 어머니 이혼해서 제가 홀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한 번씩 하나님은 참 독특한 유머 코드가 있으시다. 그런 거 한 번씩 느껴요. 그렇게 어렵게 굉장히 가난하게 불우하게 또 결손 가정에서 크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수제비 제일 싫어하면서 컸어요. 근데 아내랑 결혼해서 만나서 보니까 아내는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주셨어요.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네가 먹은 수제비 무슨 수제비냐?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수제비를 얄썩얄썩하게 이렇게 멸치 다시물에 호박도 또 뭡니까? 감자도 청청청청 썰어서 그렇게 다시를 만나게 해서 얄썩얄썩한 수제비를 그렇게 끓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안 계셨으니까 보나마나 할머니 손에서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손바닥만한 거 넣었다 꺼내줬어요. 간장 없이는 도저히 못 먹는 수제비. 저는 어릴 때 늘 그런 수제비를 먹고 컸어요. 근데 아내는 그렇게 엄마가 끓여준 맛있는 얄썩얄썩한 그 수제비를 먹고 컸어요. 그 수제비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 시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고 컸는데 크고 나니까 여러분, 어릴 때 고생 좀 하고 돈이 없어서 정말 절절매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엄마한테 새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어머니한테 한 번도 용돈 달라는 말을 못하고 컸어요. 엄마가 버리고 갈까 싶어서. 엄마가 성가시하고 불편해할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돈 달라는 이야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제가 갖고 싶은 부러운 거는 보면 전부 다 이모가 사줬더라고요. 고모는 둘이나 있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되고 이모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없으니까 이모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데 엄마 없는 거는 봐줄 수 있는데 이모 없는 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모는 왜 어디 가고 없나 나는. 고모는 둘이나 있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되고 혼만 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크면서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방황 좀 많이 했어요. 불평 얼마나 많이 하고 컸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만 있었으면. 그죠? 저 엄마가, 새어머니가 저를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니를 내 배로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그분이 그렇게 우셨어요. 그럴 때 저도 막 안겨가지고 같이 울면서 나도 동감이에요. 마음속으로. 엄마가 진짜 내 엄마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불평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왜 하나님은 남들에게 다 있는 거 나한테는 안 주셨을까? 엄마도 없이. 그죠? 어지간히 대부분 다 못 살았으니까 못 산 게 무슨 억울함이다 하기에는 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진짜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컸는데 나이를 먹고 뜻밖의 목회를 하니까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없이 큰 거, 그렇게 가난하게 큰 거, 그렇게 많이 울고 방황했던 게 때가 되니까 얼마나 요긴해요. 그죠? 참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내며 데려가는 것은 너무 달라요. 세상은 불행이다 하고 지나가고 나는 안 그래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인생을 이만큼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한 번씩 청년들이, 젊은 시절에 청년들 오래 지도했는데 청년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와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내면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지간히 학벌도 있고 어지간히 외모도 출중하고 준수한 아이들인데도 자기 내면에 있는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을 섬길 때 참 놀랍게 하나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무슨 답을, 입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누구에게 내놓지 못하던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초보 목사로서 같이 많이 울었어요. 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생각보다 큰 주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제가 여전히 그 아이들의 아픔이 너무 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가서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아픔을 이야기할 때 제가 무슨 입 바른 소리 못해요. 그 아픔에 어디 그냥 이런저런 입 바른 답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목사님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답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목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하는 좌절들을 그렇게 많이 하던 시기인데 희한하게 아이들이 나가서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자꾸 세월이 가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몰라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곁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오히려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대고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다치게 되는 세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고2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정말 성가신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실 때 너무 성가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표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데 내 인생 어디를 뜯어봐도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는 표시밖에 없는데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이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동의가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너무너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씩 주님의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어느 날, 그날도 너무너무 비참한 경험 때문에 기도실에 쫓아가서 한없이 울었는데, 그냥 무슨 기도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왜 우는지 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닌데 마음에 이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 마음 한가운데를 딱 뚫고 기쁨이 막 이렇게 샥 스며드는 거예요. 참 잊을 수 없는 경험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씩 하나님이 하늘을 딱 여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다 보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 번씩 확인시켜주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는 그 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아직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희한하게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딱 깨달아지면 희한하게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질고가 이렇게 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젊은이들을 섬겼는데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런 생생함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 그죠? 우리는 다른 건 진짜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내가 안다 하는 거 한 번씩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물 나는데도 견디고, 뻔히 보이는 실패와 불행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버텨내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면서 지나가던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는 때를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남서울에 부임해 가서 초창기에 자주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예상 가능한 대로 남서울교회 교우들은 공부를 좀 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지간히 좀 살아요. 그런 분들을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때 제가 50 초반이었거든요. 52에 거기 담임 목사 갔는데 그 50 초반의 나이로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했어요.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때. 지금은 그런 설교하면 목사님 왜 나보고 그러시나? 지난주에 나오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인사를 안 했나?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갈구고 상처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설교 못하는데 그때는 시큰했어요. 아무도 모를 때니까. 그죠? 여러분이 실수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여러분이 실수로 또 좋은 대학 나오고 나니까 해외 유학도 다 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돌아와서 좋은 직장 다 구하고, 그러니까 좋은 집안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이것들도 실수로 공부 잘하고, 이것들도 또 유학 다 갔다 오고, 갔다 오니까 좋은 직장 다 얻고 또 좋은 집안 얻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좋습니까? 제가 막 갈구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남서울교회 담임 갈 때 왜 나 같은 사람이 그 교회를 가야 되나?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아무것도 내 보일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부자들이 있는 교회에 왜 나 같은 사람이 가야 되나? 정말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안 가겠다고 4번 거절했어요. 안 가겠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 그죠? 가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냥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기는 갔는데,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했어요. 여러분, 설교가 딱 끝났던 그 한 주일에 권사님 2분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안 우세요. 그분들은 손수건으로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세요. 울지 않아요. 그런데 2분이 제 방에 와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에 콧물에 막, 저는 그런 분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은 그냥 눈물을 이렇게. 그 두 분이 막 울면서 저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왜 이제 왔어요? 자식 키울 때 와서 그 이야기 하셔야지. 다 키웠는데 왜 이제 와서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자식들 잘 커서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다 갔다 오고 좋은 직장 다 가고 좋은 집안 다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교회는 안 옵니다.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좋은 일 많은 인생이 복받았다고 생각하다. 아직도 조국 사회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은 놀랍게 칭찬하시는 교회, 첫 번째 교회로 우리에게 스무나 교회를 보내주시고 그 교회의 특징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핍박이 가져오는 가난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안다. 돈을 많이 주시고 그 어려움 많은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하고 지나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하기 좋아하는 말은 우리는 성도니까, 평범한 성도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평안하도록 뭘 주시든지, 우린 늘 그런 걸 찾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내가 안다.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내가 다 안다.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사단의 무리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주님 그렇게 지금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알 뿐 아니라 이들에게 하는 그 다음 말씀 한번 봐요. 더 충격적이죠?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한 절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고난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안 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국 땅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복받은 간증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 사람처럼 안 되는 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는 이런 고민 참 많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신앙에 열심히 뜨거울 때 우리 교회에 유명한 남자 권사님이 오셔서 간증했어요. 아마 감리교 성도였던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 한국 사람이고 아주 그 당시에 한국에 그냥 간증하러 가서 사람들과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도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했지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어쨌거나 그분이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때마다 늘 성경 읽고 자다가 성경 베고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베고 자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시험 치기 전에 늘 시험 문제지를 먼저 보고 시험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유수한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대학을 그냥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 의대에 가가지고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갔는데 또 시험 문제지가 넘어가가지고 미국 가서도 영어로 된 시험 문제지 그냥 다 보고 시험 쳐가지고 1등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 듣고 막 얼마나 가슴에 불이 붙는지. 저는 고2 때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안 믿는 집안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와서 성경 2개 베고 잤어요. 마음은 급하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음은 급하지. 그분 뭐 흉내 낼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2개 베고 잤는데 다음날 시험 치는데 어느 날 기도했어요. 주님, 그분처럼 문제지 한 2개만 보여주세요. 다 보여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하나나 2개만 좀 보여주세요 하고 잤는데 너무 푹 자가지고 시험 시간 늦었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 속으로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니는 도대체 영빨이 어디 있누? 그분은 영빨이 하도 놀라워가지고 시험 문제지가 넘어가는데 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시험 전날에 그렇게 푹 자가지고 시험 시간에 넣는 바보가 어디 있냐? 너는 도대체 네가 예수 믿는 영성은 어디 있냐? 영빨 어디 있냐?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자책하면서 버스 타고 갔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문제지 딱 열었는데 공부 안 한 데서 2개 나오고 한 데서 하나 나와가지고 셋 중에 하나만 쓰고 담대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시들시들하게 성적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저 같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간증 숱하게 들으면서 컸는데 대부분은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는 시험 문제지도 안 넘어가고 공부는 하나로 했는데 기억은 안 나고, 그죠? 그런 여러분과 제 어릴 때는 그런 분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좌절 많이 했는데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나니까 어느 날 깨닫겠더라고요. 그런 분은 간증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간증의 생명은 보편성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너무 특수하고 도드라진, 그리고 보편성을 상실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간증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정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겠지만 간증의 생명은 보편성이잖아요. 특수성은 간증하면 안 돼요. 세월이 가니까 내가 더 보편적이구나, 더 많이 자가지고 시험 문제 제대로 못 보고 나오는 내가 진짜구나 하는 게 자꾸 깨달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된다는 간증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같이 경험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아프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도 이야기해요. 열흘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같은 묵시의 책에 나오는 10이라는 숫자는 하루, 이틀, 열흘 이런 뜻이 아니에요. 10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나오는 이 묵시의 책에 나오는 10은 그냥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완전한 기간 동안 당하는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고 살라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지무지 불평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고3 때
새어머니가 저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종부야, 세상에 니같이 재수 없는 사람도 내 처음 본다. 니는 뭐가 그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러면서 저를 안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제가 안겨서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는 인생인가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 번만 더 봐요. 여러분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개의 교회는 각자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주님이 자기를 뭐라 하는가와 직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스무나 교회에 주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처음이요 마지막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고난을 없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보고 있고 나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남서울교회를 오기 전에 목회했던 교회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목회할 때 상가 3층, 4층을 썼어요. 상가를 빌려서 한 달에 그냥 500만 원씩 세를 내고 있는 그 상가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교회에 이사 오게 된 배경을 쭉 들어보니까 상가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그 건물에서 갑자기 1,000만 원 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그냥 돈을 막 얼마나 올리는지 그냥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때 그 상가에 모이고 있던 그 예배당에 제가 살던 그 사택 바로 옆에 대순진리회라는 그 사교 같은 그룹들이 대궐 같은 엄청나게 큰 건물을 2개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도 저렇게 큰 건물 갖고 있는데 우린 진짜를 믿는데 와, 우리는 돈 안 줍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데리고 남산 위로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얘야, 저거 다 너 거야, 이렇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저거 다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주세요. 제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신랑 일을 한 2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눈이 약간 열렸어요. 주님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예배당이 없어서 잘절매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자꾸 태어나서 공간이 없어서 그 상가 3층, 4층에 예배당 주일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오늘도 살았다, 이렇게 위험한 곳이 곳곳에 많은데 아이들 다칠까, 뭐 사고 날까, 온갖 스트레스 그냥 받고 주일 딱 지나면 살았다, 이런 일을 얼마나 반복했는데 그 대순진리에는 바로 옆에 떡 놔놓고
그 대굴 같은 큰 건물도 2개나 그냥 도로를 가운데 끼고 그냥 있도록 해줘놓고 우리는 공간 하나도 안 주시는 도대체 이유가 뭔가? 기도하면 서울 시내 보여주시면서 다 너 거다 그러시는데 아무리 나는 욕심이 없다고 말해도 그 말만 반복하세요. 어느 날 눈이 약간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믿어드릴게요. 믿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 기도만 응답하시면 열심히 믿고 교회 잘 봉사할 거예요. 우린 늘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데 주님은 생각이 달라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일을 제일 못하는 존재인 줄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이 공간 하나 주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잖아요. 하나님께 그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더 가까운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일을 너무너무 못하는 우리를 협박하지 않고 공갈하지 않고 멱살 잡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 눈물과 아픔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고난 중에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내가 지나가는 이 걸음 한 걸음도 그분의 능력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없고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이 나에게 불행처럼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삶의 환경을 주심으로 나를 빚어내고 있다 하는 것이 고백되기를 믿음으로 살 줄 모르는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서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가 눈이 조금씩 열리니까 어느 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부속실이 너무 모자라고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학교 교장인데 혹시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얼굴 이렇게 딱 만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 학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던 학교인지 몰라요. 우리가 쓰고 있던 그 상가에서 걸어서 한 10분이면 닿는 학교였는데 얼마나 학교 들어가도록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교장 선생님 부인이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학교 좀 쓰면 어떨까요? 집에 가서 막 집사람한테 왔다 학교 쓰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한테는 얼굴 쫙 정리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아주 선명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원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쉬운 일이구나. 그런데 믿음으로 살 줄 모르는 우리가
세상처럼 협박하고 공갈해서 뭔가를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왜곡시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윽박지르지 않으면서도 깨닫고 선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원하게 하는 우리를, 그런 믿음을 따라 뭔가를 행하고 선택하게 하고 살아내게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빚어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딱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내시는구나 하는 게 이렇게 딱 깨달아졌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우린 늘 문제를 풀어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죽어도 되니까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길러지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스무나 교회를 보면서 보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요. 고난을 통과하고 해석되지 않는 삶의 자리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친자식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눈치만 봐야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은 엄마한테 뭘 달라 했는데 엄마가 안 주면 막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기필코 타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엄마한테 돈 달라는 소리도 한번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엄마니까 그냥 갈지 모르니까 돈 달라는 소리도 한번 못했는데, 이 녀석들은 그냥 때를 쓰면서 뭘 맡겨놓은 걸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양자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친아들처럼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불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 잘 되는 거 없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런 일을 늘 반복하는 저를 어느 날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엄마를 안 대하고 뭘 맡겨놓은 걸 참는 것처럼 막 때를 쓰면서 엄마를 찾고 엄마를 부르고 엄마한테 기어이 타내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하나님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착하고 훌륭하고 재능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행이 오면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 같은 자를 불러서 모든 좋은 것들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잖아요. 근데도 우린 늘 불행을 만나면
불행이 비참이라고만 생각하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무리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끝났을 때, 거의 다 끝나갈 때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조국 교회는 어려움이 있으면 약간 정신 차리다가 어려움이 해소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극복이 되어 가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조국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뭔지 듣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듣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코로나가 멈춰야 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었을까? 이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서 강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 보고 싶어서 다니엘서 우리 같이 봤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을 할 때 개인적으로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 이야기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개인적으로 조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어떤 면에서 오늘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스무나 교회에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그 고난이 열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학자들은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할 때고, 때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때가 한 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3년 반이라고 해석해요.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씩 들어봤죠?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의 반인 3년 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은 역사이고 7장부터 12장은 묵시예요. 그러므로 4장, 역사를 다루고 있는 4장에 나오는 때가 말하자면 한 해, 1년이라 해서 7장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동의할 수 없어요. 7장은 묵시의 글이기 때문에 때를 그렇게 정확한 숫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코로나를 딱 들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각했죠. 빨리 끝나기를. 그죠? 그게 한때예요. 한때. 우리가 기대하는 고난의 때가 빨리 끝나는 때, 그게 한때라면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처럼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요. 그죠? 그래서 두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의 고난이 경험되고, 그러자 대부분의 성도들이 낙심하고 넘어지게 돼요. 고난이 길어지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때를 단축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반때예요. 반때.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처럼 3년 반을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정도의 기간의 고난을 당할 텐데,
여러분, 그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통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길어 보여도 여러분이 하나 딱 붙들고 감당해낼 때마다 딱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뭐예요?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딱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도 그 아픔, 6.25를 통과할 때도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었어요. 조국 교회는. 그런데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아픔을 우리는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냥 제대로 된 교훈은 못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문명의 이기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당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퇴근 시간에 집회하니까 예배당에 가는 것보다 유튜브로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서 유튜브에 지금 한 반 정도는 들어와 있을지 몰라요. 그죠? 우리 교회도 우리는 4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3부만 예배를 송출해요. 1부, 2부, 4부는 송출을 안 해요. 예배당 본당으로 오도록. 그런데도 제가 볼 때 한 6분의 1 정도는 안 나와요. 교회를. 주일 예배를. 6분의 1 정도. 진짜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문명의 이기에 익숙해지는 것은 고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꼭 붙들고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내기 원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모든 고난에 반드시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어서 정해진 때의 범주를 벗어나는 고난은 절대로 없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그 고난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난이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오는 줄 딱 붙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우리 인생이 고난을 통과하는 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믿음을 오히려 더 배척하는 게 아니라, 실족하여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딱 서서 하나님이 정해준 테두리를, 고난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고난인 줄 딱 붙들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서 고난의 때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는 참 아픈 때예요. 제 40년의 목회에 전반부 20년과 후반부 20년은 표가 나도록 달라요. 전반부 20년은 조금만 노를 저어도 배가 잘 나갔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울었어요. 근데 후반부 20년은 열심히 졌는데도 배가 잘 안 나가요. 아플 때가 있어요. 작은 주제로 다투고 실망하고, 세상살이가 훨씬 더 편해졌는데도 사회는 더 험악하게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 역할을 더 신실하게 하기보다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체험이, 하나님의 생생한 타치와 만짐이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의 세대에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때때로 한 번씩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절대로 마음 다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테두리가 딱 있고 어떤 고난도 그 테두리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줄 딱 붙들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과 부흥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보배 교회 교우 여러분, 낙심스러운, 낙심할 만한 제목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한치도 그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하고 신실하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많이 나오면,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된 나를 틀림없이 줄 딱 붙들고 낙심치 말고, 고난과 실패 같아 보이는 삶의 자리를 절대로 낙심치 말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더 담대히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